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모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말씀 좀 같이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저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지금 이송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이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에 이제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그것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죠. 새 총독이 왔는데 중요한 일들이 많을 터인데 바울 죽이는 일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박멸을 위해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부족해서 예배도 열심으로 안 드리고 성경도 읽으라고 해도 열심히 안 읽고 기도도 호흡과 같으니 규칙적으로 늘 힘쓰라고 해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선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고 빠지지 말고 생명같이 여기고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크게 여기고 24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그 어떤 일보다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 무슨 일보다도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는 일을 첫째로 여기고 그래야 성공합니다. 우리 자녀도 성공하고 어른들도 성공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돼 있는 법이라는 걸 말합니다. 안 그렇게 사시면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한 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좋은 것을 말하거든요. 성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 누가 악인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계명을 슬슬 어기면서도 양심의 별 가책을 받지 않고 가책을 받아도 억누르면서 사는 것이 악인이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갓 부임한 총독이 그들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고 청을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죽었습니다.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는 악한 계획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때 신중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곧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가서 그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송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의 생각과 답변을 통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의 살해 음모 같은 일에 희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전통사본에는 10일 이상 지낸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상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를 마련했고 바울을 데려오게 했으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지만 능히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가 중요한데 증명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재판정에서는 예나 오늘날이나 들어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 같아도 증거가 없으면은 정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을 잡아놓고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면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증거도 없이 잡아왔어요? 아니, 증거도 없이 벌써 며칠이나 붙들어 놓고 재판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재판 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은 다음에 기소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죠. 그러잖아요. 사람이 증거가 없이 잡아놓고 너 증거 대, 너 그렇지 범인이지 네가 고백하라.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은 그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랜 후에 아니라고 드러난 사람도 뭐 있다죠. 더러 간혹 뉴스에도 나오죠. 그런 재판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정치적인 재판이죠. 증거가 분명할 때에 애매모호하게 증거를 잡을 수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만일 사람을 정죄한다면 정죄받을 사람이 여기저기 많겠죠. 너 이랬지 이런 것과 저런 것 갖다 연관시켜서 무조건 다 정죄한다면은 많겠지요. 그런 재판하면 안 되죠. 증거가 분명할 때에 하는 것이고 없을 때는 추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바울도 그들이 뭐 바울 죽인다. 아니 죽이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죽이려면 보통 죄가 아닌 큰 죄를 지어야 죽이는 법인데 그런데 와서 뭐 이것저것 중대한 말은 하는데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증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지 그 증명을 못하면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총독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하지요. 죄 없는 사람은 당당해요. 뻔뻔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니까 당당한 거죠.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없는 사람이 너 죄인이다 고백해 그런다고 죄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없다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되겠습니다. 죄 짓는 것이 없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종교적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작은 것 하나, 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의 인격성은 금전 거래에서 보통 안다고 하잖아요. 돈 거래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보면 큰 것을 안다고 사람이. 그러면 결함은 결함이죠. 그 결함은 물론 그걸 고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하지만은 결함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죠. 결함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성경에 그랬죠. 집사나 장로의 자격자는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는 돈 떼먹었다고 와서 교회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사람 아마 좀 수상할 수 있겠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교회 안에서만 신임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도 신임을 받고, 그 사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직하고 항상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또 모든 돈셈이 흐리지 않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 예를 보시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라는 말은 가이사의 재판, 가이사는 로마 황제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내가 받겠다. 상소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여기에서 정죄를 받으면 내가 정죄받아서 죄인이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면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죄받는 죄 없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면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 억울한 것을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 상소권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삼심제니까 삼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에 우리가 법원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또 상급법원에 우리가 항고할 수 있고 또 거기서도 잘 안 되면 대법원에다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제가 지금 변명하고 저들이 나한테 막 고소하지만은 증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도 내가 지금 변호해서 베스도 각하 당신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베스도도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저건 죽일 죄가 아니다. 그 죄가 아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일은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해왔던 일이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은 드라마 스토리들이 그런 거잖아요. 드라마들 보면은 다 그렇게 음흉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은밀하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드러나야 되고 또 아주 양심적인 검사가 그걸 막 추적해서 들춰내면 드러나지만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게 은밀하게 공작을 해서 그냥 선한 사람 매장시켜버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아마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드라마 스토리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옛날부터 이래요.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일이죠. 정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래요. 또 정치판은 더 그렇죠. 정치판은 옛날부터 정치는 권모술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판을 들어가면 환멸을 느낀다는 것이 그거죠.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권모술수를 써서 사람 매장시켜버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이런 것이 구역질 나서 내가 잊지를 못하겠다. 그 판을 보고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가지는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옛날도 이렇게 로마 시대에, 로마는 세속국가고 그게 무슨 선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거의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있었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사회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꽤 이런 좀 그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소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인 토라와 로마법과 또 하무라비 법이나 이런 고대의 법전들을 기초적인 그런 자료들로 연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옛날에도 벌써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저 이북에서 이루어지고 또 더러 이곳저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도 남한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법정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행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밝히 제시하고, 어떤 때는 재판이 오래 가는 거 보면 답답해요. 아니 재판이 뭐 이렇게 오래 가? 우리 여기는 증거 있으면 증거 제시하고 끝내버리면 며칠이면 끝날 재판이지 그걸 뭐 몇 년씩 끌고. 그 말은 증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증거가 있으면 끝나버릴 재판이 뭐 이렇게 오래 끌어요? 그거 뭐 그렇게 오래 끌 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당신 증거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추정만 있으니까 너 만났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런지 안 그랬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만났으니까 그랬을 거라. 그렇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한번 만나면 다 갖다 걸고 넘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막 갖다 걸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증거가 아니죠. 만난 것이 무슨 증거예요? 만나서 그것이 공모했을 때 증거가 되는 거죠. 공모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은 기소하면 안 돼요. 증거도 없이 무슨 기소를 해요? 증거도 없이 뭘 결정을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전통본문에는 멸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죽이도록
사형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로마 법도 괜찮은 법이죠. 그런 것은.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그러고 바울이 핍박자였다가 살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변해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시다고 내게 나타났다고 증거하는데 너 그거 틀린 것이다. 그거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사실은 사실을 조사한다는 조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할는지 법적인 용어죠.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인데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고모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큰딸이고 지난번에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둘째 딸입니다. 작은 딸입니다. 그래서 두루실라, 버니게 이런 인물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도 베스도가 꽤 양심적이게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쭉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 있는 복장을 하고 위를 베풀고 하는 위엄 있는 복장을 하고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이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소했으나 자기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는 것과 그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했으나 그 죄목을 베풀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아. 참 이게 흥미로운 그런 얘기죠. 바울이 지금 사형수가 됐는데 그 죄목이 뭐냐 분명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에게 보내는데 이 총독이 보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될지 그 죄목이 분명하지 않다니까 참 그 우습다고 할지 그렇잖아요. 아니 죄수가 무슨 죄가 분명해야 되고 사형수면은 죄가 아주 심각해야 되는데 무슨 죄인지 죄를 잘 설명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번에 신문을 해가지고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죄수 바울에 대해 이방인 총독 베스도는 그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지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5장의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여기서 찾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유대인들이 참 얼마나 악한지 여기에 보면
이유가 있어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유 없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은밀히 살해하는 일까지도 같이 공모하고, 바울을 만일 총독이 허락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좀 신문해 봅시다 하고 오는 길에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총독 앞에서 죄를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이방인 총독이 죽일 죄가 없다고 판단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악한 세상이고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유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정죄를 받아야죠.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정죄하지 말고 내버려둬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가 있은 다음에 정죄하고 죽여도 돼요. 그러나 증거가 없이 그것을 추정만 해서 죽이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또 우리 국민 전체도 그런 불의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원하십니다. 로마인의 법은 하나님께서 세속사회에 주신 은혜와 같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법은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얼마나 근사한 좋은 법입니까? 오늘날까지도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재판관이 그것을 판단해서 옳고 그른 증거를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재판은 물론이고 사회의 재판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지금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는 바르다고 하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치 않았다고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뻔뻔한 것이 아니고 당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했다면 역사에 남아서 성경책에 기재되고 모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우리의 선배가 있다면, 신앙의 선진이 있다면 바울이다. 바울은 어떻게 주 앞에 충성하고 고난 속에서 충성했는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만일 뻔뻔한 일이었다면. 뻔뻔이 아니고 당당입니다. 이 경우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속법에도 또 종교적인 법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내가 참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찬송, 죄인의 기도, 죄인의 헌금, 죄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자가 없고 천국 갈 자가 없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고, 살아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자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자가 없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의 의, 그것을 아는 자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의는 오늘 모두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바르다는 정직 의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셨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해하고 그 핵심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시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부패 무능력해져 있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짐승을 자꾸 죽이는 짐승 제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는 곧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예수 믿고 죄쓰임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구원은 받아놓은 것입니다. 천국은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도 바울이, 이 의를 증거하는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길을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요즘 많이 나오죠. 신사도 운동한다고 요즘은 아주 이상망측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막 권능을 행하고 별별 짓들을 다, 요새 아주 회개망측, 교회가 회개망측해지고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잡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아요. 흉내도 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요. 그런 시대에 됐지만은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말하지만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뭐 권능 행하고 목사고 장로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의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만 무슨 뭐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뒤에 가서 칠개범하고 돈이나 밝히고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그런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죠. 그것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런 마귀 종인 목사들이 많이 생긴 시대가 돼서 내가 회개망측하다고 말하고 이 잡신의 역사다 그랬어요. 잡신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잡령들의, 악령들의 역사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말한 대로 교리가 탈선하고 도덕성이 없고, 칠개나 범하고 돈이나 밝히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잡신의 증거지. 뭐가 잡신의 증거예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거를 경계하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주님을 진실이 부르면 구원 받는데, 진실이 부른다는 말 속에는 그런
선한 행위, 순종의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알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정말 힘입은 자라면 행실도 노력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실이 여기에 바울은 그런 뻔뻔한 위선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행실에 있어서도 크게 거리끼지 않게 애쓰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그 첫째고 그 기본이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힘써서 그래서 성경도 좀 보세요. 기도도 하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하나님 매맞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징책을 드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히브리서 12장에 신약 성경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중생도 못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죄 짓고도 잘 돼요. 죄 지어도 잘 되는 거 그거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째까닥 신호가 와요. 몸도 아프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이런 신호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몸 아픈 사람은 다 죄 지었다 그 뜻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도 있고 욥의 고난도 있고 그것은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논평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 말은 죄 지으면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공정한 재판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의의 길을 걷는 실제적으로 의의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에 다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복잡하고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지만은 우리가 바로 살면 주께서 상당한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이 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